새해를 시작하면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를 함께 말씀을 주일마다 듣게 되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또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에게 사도행전과 그리고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의 열매로 기록된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으며 복음 안에 있는 이 소망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자신은 많은 고난 통해서 그 복음을 붙잡아야 했고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고난받는 여정 가운데 가장 심한 고난을 받았던 두 지역을 선정하라고 한다면 에베소와 고린도입니다. 에베소와 고린도는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였기에 사도 바울은 선교적 중요성을 가지고 집중적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더 심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열정을 쏟아 부음과 동시에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매 또한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자 범도시적인 저항과 반대와 박해가 일어났죠. 당시 에베소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그 여신의 모형을 다 소유하고 또 그것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죠.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자 그 일을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받던 이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에베소의 극장과 같은 경기장으로 몰아세우고 폭동을 일으켰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에베소에서 사역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받은 고난은 보다 복잡합니다. 에베소에서 받은 고난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한 반대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에서 받은 고난은 바울 자신에 대한 공격이요 또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말을 믿고 바울을 불신하고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을 따르면서 바울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받던 바울에 대한 공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한 가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너무나 분명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 이 바울에게 퍼부어진 이 공격으로 바울은 엄청난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편지를 보내고 또한 방문하고 결국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결국 그 모든 오해와 그리고 불신이 해소되는 그러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믿고 의지한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소망,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래 실천하면서 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바울이 의지한 이 복음, 그리고 그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또한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라고 한다면 두 번째 편지라는 의미일 텐데 왜 네 번째 편지일까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전해져 있지 않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또 다른 편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주고받은 이 편지들을 중심으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어떠한 문제 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고린도 후서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배경이 되기 때문에 잠시 요약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의 이런 구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주후 53년 말로 추정됩니다. 나는 내 편지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먼저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 편지에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우상 숭배와 음행과 탐욕과 약탈하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써 보냅니다. 그것은 고린도에 있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있었던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징계하고 치리하고 또한 그를 경고하라는 편지를 보낸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낸 이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 일행을 통해 질문서까지 받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첫 번째 보낸 편지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응답과 더불어서 여러 질문들을 함께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의견을 묻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이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또한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문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마치 소논문을 써서 보내듯이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후 54년 초에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한 편지들이죠. 이때 이 고린도 전서를 전달하고 또 그 편지에 대한 응답을 가져온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전달하고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와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이 분열이 있었기에, 사람을 중심으로 한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경고하고 권면하고 치리해야 될 사람을 제대로 교훈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과 또 우상 숭배와 그러한 일들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을 올바로 치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분열로 가득한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보고 전달했을 때 바울은 큰 근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바울은 고린도로 갑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던 이 터키 지역의
있는 에베소에서 이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는 배를 타고 가면 직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죠. 대개는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하게 되는데 바울의 이 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배를 타고 고린도에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방문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방문을 가리켜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이때가 주후 54년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방문은 주 51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방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봤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과 더불어 더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바울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 말씀을 듣고 양육된 이들이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주동자 중 일부는 바울이 교제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그 공동체에서 징계하려 하니 도리어 그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도 동일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불꽃을 일으켰던 미국 보스턴 지역의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한 5년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그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일로 인해서 일부 성도들에 의해 반대를 받고 결국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교회를 올바로 진리 가운데 올바로 바로잡고 이루어가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웠고 양육했던 그 바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를 들고 또한 옳지 않은 태도, 옳지 않은 내용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요즘 말로 패닉에 빠지죠.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리고 조용히 그들과 상대하는 것보다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침묵 속에 떠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문을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그들에게 눈물로 엄한 고통스러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주 54년 말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고린도에서의 고통스러운 방문을 마치고 와서 바울은 디도라는 제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눈물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이 올바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내용이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고통으로 인해 눈물로 편지를 썼고, 그러나 그것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쓴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향하여 나갔던 곳이죠. 그러나 그곳에서의 사역이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디도를 이게 세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 드로아에 가서 문이 열려 사역을 했는데 편치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리고 디도가 빨리 소식을 가지고 되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디도가 더디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로 인하여 이 드로아에서의 사역이 열매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 마케도니아에서 그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는 중에 이제 드디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마케도니아로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7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는 중에 디도가 마케도니아로 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근심케 했던, 또 고통스럽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통 가운데 엄하게 눈물로 쓴 편지가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켰다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징계해야 될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들을 징계하였다는 그런 소식들을 바울이 디도를 통해 듣게 되죠.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디도를 통해 전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또 편지를 4번째로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주후 55년에서 56년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동안에 바울이 겪었던 마음의 고통들을, 그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내며 그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자신의 연약함, 두려움, 아픔 속에 더 풍성히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는 고백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는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삶과 신앙의 정당성, 진정성, 자기가 사도됨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장황할 정도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의 문체가 가장 어려운 문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자신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 때문에 뭐라고 딱 떨어지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주범이 되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6절 7절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가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거짓 사도들의 비난에 휩쓸렸던 그 무리들,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3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57년경으로 추정되며 이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학자마다 어떤 서신을 어느 에서 썼다 의견이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대략적인 정설로 여겨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격려하다가 이 고린도 지방에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를 쓰게 되죠.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로마서라는 깊이 있는 서신을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와의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4차례의 편지, 그리고 이 3차례의 방문이 얽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했습니다. 그 고난의 긴 기간을 통하여 그는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많은 육체적 고난, 그 이상의 고통을 주었던 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신뢰를 깨트리는 이 공격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가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경험한 위로와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고난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친 것과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고난을 넘어서는 위로가 더 넘친 것이죠. 자신이 받았던 많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동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그리스도의 고난이 증거됨에 있어서 필요한 고난, 그리스도가 전해지면서 요구되는 고난,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따라오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것은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이 곧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 그러면 나로 하여금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두 가지 삶을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 또 하나의 삶은 그냥 고난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도 없는 그런 삶,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개는 고난도 없고 위로도 없는 삶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위로 필요 없습니다. 저는 위로 안 받아도 되니 고난이 없는 게 낫겠습니다. 고난도 받고 위로도 받는 삶보다는 위로도 없고 고난도 없는 삶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고난도 받아야 하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됨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치듯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넘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9번 사용된 이 단어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킬 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와 같은 기원인 페레클레시스라는 단어로 쓰였었어요. 이것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자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성령님을 가리켜 우리말로는 보혜사로 한자로 번역된다는 컴포터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위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저 하늘에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으로만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죠. 위로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곁에 있어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저 멀리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생각해라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하려면 몸을 움직여서 그 사람 곁에 가는 겁니다. 바로 가까이 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위로하려면 자신을 낮추어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경험한 위로는 바로 그 성령님의 임재의 위로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위로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내가 받는 위로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받는 그 위로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서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인도의 원주민 여인이 두 아들을 잃고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매일매일 하는 말은 이 한마디 말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만 되풀이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했지만 어느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이 아픔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습니다. 그녀를 바라본 그 지역의 어느 선교사님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어느 여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흰옷을 입고 섬기는 한 여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가리키며 저기 저 여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여인도 당신과 똑같이 두 아들을 잃은 여인입니다. 원주민 여인이 깜짝 놀라 그 선교사에게 달려가 질문합니다. 선교사님도 저와 동일하게 두 아들을 잃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이 두 아들뿐이었는데 두 아들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사랑과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이 여선교사의 말에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 원주민 여인은 이 여선교사의 뒤를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한 여선교사가 두 아들을 잃는 그 슬픔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 안에서 한 원주민 여인의 위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 한 영혼이 변화되었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통해 위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고난 속에 받는 하나님의 위로는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이 고통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이었던 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린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 스코프는 아들을 잃은 후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나는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 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 자신이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그 눈물 속에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더라면, 나에게 이 눈물이 없었더라면 보이지 않았을 많은 세상의 사람들, 이제는 나에게 눈물이 있기에 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 고통 속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이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는 고백, 그것이 고난 속에 넘치는 위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고난을 통해 굳건한 소망을 경험합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라고 끝나죠. 고난을 통해 바울이 굳건한 소망을 경험하였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을 경험했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져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인가 사실은 추정할 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학자들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인가 규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나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개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 했으니 아시아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많은 사역을 했기에 에베소에서 당한 여러 사도행전과 여러 기록을 통해서 추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아데미 신전으로 인하여 일어난 그러한 고난, 사도행전 19장 위에 나오는 이 고난이 그 고난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지만 시청에 공무원이 나와서 해산시키죠. 당신들이 고소할 일 있으면 법정에 가서 고소하라.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집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러한 정도의 고난으로, 물론 그것도 고난이지만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까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한 맹수와 싸웠다라는 그러한 고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이 맹수가 진짜 맹수인지, 그렇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 그건 진짜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에 맹수와 싸워했던 사람 대개 노예 계층이나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텐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맹수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러한 무리들, 악의 무리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당한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난 도대체 뭔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로 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까지 진짜 내려지는 그러한 옥고를 치렀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근거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에베소와 드로아 지역에서 일할 때 큰 이 건강의 문제, 죽음에 이르는 어떤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은 지금 육체적 고난으로는 절망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배고픔과 굶주림 그리고 매맞음과 옥에 갇힌 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였고, 빌립보서를 보면 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오히려 권면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육체적 고난으로는 바울이 살 소망 끊어질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이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들로 인하여 마음에 큰 심적인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고난이 다 합쳐져서 한순간 마음에 우울과 큰 충격이 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는 구절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마음의 사형 선고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앞에 구절에 붙여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뒤에 말씀에 붙여 해석할 것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일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에 붙이면 이것은 스스로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럼 사형 선고. 근데 마음의 사형 선고라 그랬으니 그리고 구절이 다르죠. 다른 구절이 시작되는 거 봐서 뒷부분을 붙여 해석해야 돼요. 그럼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형 선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한 의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자기 의지를 완전히 죽이는 사형 선고. 사도 바울 너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니냐. 이제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라. 왜 바울이 이런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오는 고난이든 에베소에서 받은 고난이건 마케도니아에서 받은 환난이건 모든 환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실은 환경의 문제보다 내 자신의 자존심, 자아의식, 내 자아가, 옛 자아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내가 당신들보다 나았지 못한 게 뭐 있냐?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니라고 난 생각한다라는 그 자아의식이 어쩌면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을 수 있습니다.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품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만큼 복음에 나타난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고난이 심할수록 더욱 그 자기 의지와의 싸움, 자기를 의지하는 이 자아의식과의 싸움이 가장 마지막 싸움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에 대한 죽음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에게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욥기에도 욥의 고난이 나옵니다. 우리는 욥을 해석하면서 욥기의 주제를 어떤 분들은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 그렇게 주제를 내리지만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욥과 같은 의인도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는 것이 나중에 나오죠. 처음에는 억울해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이 고난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싸움이 욥기에 그 많은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의로워진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도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하물며 허물 많고 불의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을까. 고난을 통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사형 선고, 자기 의지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려야만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살 소망이 끊어지는 환난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소망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결국 우리 자아 의지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살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 상황은 자기 의지와 싸운다고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난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며 하나님을 소망하기로 했을 때 이제 그는 소망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큰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도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그는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가 쓴 직후에 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빌었습니다.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망을 굳건히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장 7절에서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고난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고난 속에 위로가 풍성히 넘치며 도리어 위로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 대하여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소망으로 새롭게 되어서 더 소망이 굳건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 위로와 소망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려고 할 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소망과 굳건한 소망으로, 넘치는 위로와 굳건한 소망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바울처럼,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체험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도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 속에 넘치는 위로와 굳건한 소망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으로 함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